1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그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선입관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는 반응을 하게 되죠. 33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일어나는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곳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자신들이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그분의 진정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 귀신의 세력을 볼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심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이 귀신은 잠잠히 그 사람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목적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과 정반대였죠. 그들은 사람을 붙잡고 묶고 또한 누르고 멸망시키는 일에 귀신은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잠잠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은 상한 곳이 없었죠. 이러한 모습을 보자 사람들은 서로 놀란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도 두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놀라니 36절에도 놀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지요.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의 권위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놀라움으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그 근처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서 회당에서 나가시죠. 그리고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또한 그 열병을 꾸짖으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꾸짖으시는 말씀 한마디를
선포하시자 시몬의 장모의 중한 병이 떠났고요. 그리고 그 은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입었고 또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었던 이 시몬의 장모는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종을 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반응은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지요. 우리 역시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늘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매일의 일상, 연약해질 때나 또한 우리가 강하여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자, 이제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이라고 나오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은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십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고요.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꾸짖음으로 또한 그들의 병을 꾸짖음으로 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손을 대시면서 손을 얹으셔서 그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알맞게 그 사람을 향한 방식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시는 그 다양한 모습이 계셨던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그런 권능과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자로만 인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원했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을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풀어주는 강하고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 로마를 어떻게 힘으로 장악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오는 메시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 깨닫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력화해서 진압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기까지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메시아는 달랐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강한 메시아를 꿈꿨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은 이 귀신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였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메시아였던 거죠. 또한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셔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왜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거죠. 예수님이 있으면 자신들의 모든 질병의 문제와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영광과 칭송에 매이지 않으셨던 거지요.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시기보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세워가시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중심적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커다란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진정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을 수종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